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한번 펼쳐주시고요. 자,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비도 왔죠? 그리고 주보 한번 봐보세요. 색깔도 흑백이 됐죠? 네, 흑백이 된 게 슬퍼요. 지금 컬러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김에 또 오늘 말씀도요, 마침 조금 웃음기를 빼고 좀 진지하게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설교가 짧을 거예요. 짧을 거. 내 예상 15분 짧지? 내 예상 15분 안에 한번 집중해가지고 잘 들어봅시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우리는 가끔씩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 삶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냥 막 살자. 어쨌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 구원 받겠지. 라는 형식으로 조금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도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왜요? 그러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건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답을 내려주려고 좀 오늘 말씀을 들고 와봤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죽은 뒤에 시간이 흘렀어요. 히스기야 왕 지난주에 들었듯이 선한 왕이었어요. 예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음을 말미암아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다 물리쳤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블레셋 족속의 땅까지 뺏을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다음 왕들은 또 악한 왕들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로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 그 왕이 누구냐?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어쨌건 이 요시야라는 왕이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이면 까마득하지. 초일이야, 초일. 야, 너희들 초일 딱 봐가지고 초일이 너희들 보고 빨리 가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러면 너희들 뭐라고 할 거냐? 너나 잘 드리지. 약간 이럴 것 같지 않냐? 8살짜리니까. 8살짜리가 가가지고 아니 여기 횡단보도 그냥 대충 막 건너세요. 막 그래. 그럼 너희들 뭐라고 할 거야? 이럴 거 아니야. 왜? 8살이니까. 8살이 알면 뭘 알겠니?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처음에는 제대로 그 통치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은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요.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납니다. 조금 욕 같은데 18년이 흘러요. 그래서 26살이 됩니다. 26살 때 이때부터 개혁을 해요.
그때는 좀 뭔가 머리가 큰 거야. 그때부터 자기 왕으로서 뭔가를 쫙 펼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먼저 고치라고 그럽니다. 야, 성전 보니까 여기 뭐 곰팡이도 많이 쓸었고 저기 보니까 저기 무너져 내렸고 막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서요, 가가지고 저기 성전 좀 고쳐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란 제사장이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해내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거죠. 이 율법책을 딱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요, 왕한테 가져가요. 저 요시야 왕이시여, 제가 여기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네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쫙 읽어줍니다. 자, 그걸 듣자마자 이제 요시야 왕이 갑자기 옷을 팍 찢어요. 짐승남 아니야. 자기의 이 피지컬, 이 식스팩과 막 이런 걸 보여주려고 옷을 찢은 건 아니고요. 그러려고 찢은 건 아니고 막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슬프다, 막 고통스럽다 그러면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옷을 쫙 찢고요,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이거 어떡해요? 막 이러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일잖아. 왜? 도대체 그 율법책에 뭐가 기록됐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렇게 슬퍼했고 애통했을까? 학자들은요, 이 율법책을 아마 신명기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무슨 책인지 알아요? 신명기는요, 출애굽하고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한 것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뭐고 뭘 지키라고 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읊어준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새로울 신, 명령,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명령에 대해서 되짚어준다라는 게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켜준 것부터 시작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사막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들, 막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축복,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 줍니다.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뭐냐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맺을 때 뭐를 기반으로 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잖아.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이 조건이라면은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는 이러한 거야. 십계명 너희들 기억하지? 이러한 거야 라는 것이 쫙 적혀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쫙 읽어보니까 요시야 왕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커다란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 근데 보니까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 행한 게 아니라 악한 일만 저질렀네? 어이구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과 우리들의 언약이 깨져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배반했네? 라는 걸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짐승남처럼 쫙 옷을 찢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3절 한번 봐볼게요. 이게 히스기야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진노하겠다.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고 우리의 그 나라가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이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요, 우리들도 똑같은 거 알아요? 우리들 또한 똑같습니다. 조금은 다른 모양이긴 한데요, 커다란 맥락은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무엇이 조건이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조건이 돼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봐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래서 또 언약을 한 번 더 맺어준다고 해요. 저 그날은 뭐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는 날이에요. 그날 후에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을 거래요. 이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까지 다 멸망당하는 걸 본 선지자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걸 직접 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뒤에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번 맺는 걸 꿈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게 이건데, 그 언약은 어떤 거냐? 곧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법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전에는 십계명 이런 건 돌판에 적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거 모세 언약 처음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 거기 앞에 뭐예요? 나의 법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돌판에 적었느냐 마음판에 적었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가 바로 마음판에 그 말씀을 적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구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받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 조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존재해요. 단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의 반응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러분들 수련회 가가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경우 한번 해본 친구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더 잘 알 건데, 예수님을 딱 만나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펑펑 웁니다.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다짐해요. 나 이런 죄 안 지을게요. 이게 바로 마음판에 기록된 행위예요. 구약에는요, 마음판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돌판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의지로 하는 거야. 그래, 막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해봐야지, 막 그러면서 의지로 해. 근데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하다 아니다? 불가능하다. 너희들 맨날 연초 되면 작시삼일 많이 경험하잖아. 진짜 내가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면은 공부 겁나 열심히 해야지, 이번 3학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학고 가야지, 외고 가야지 하면서 막 그런 결심을 하는데, 실제로 한 달도 지나고 두 달 지나면은 이거 공부해서는 뭐하나, 막 인생 무상이다, 에이, 막 이러는 어떤 현타가 오는 타이밍이 온다고. 똑같아요. 근데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뀌어요. 그 마음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 가지고 말씀을 지키기 시작해요. 왜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막 그 커다란 고통이 아니에요. 즐거워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게 즐겁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즐거워지고요,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즐거워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판에 그것을 기록해 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들어가는데, 그 지켜 행하는 게 어떻게 행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심으로, 기쁨 주심으로 그걸 즐겁게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거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신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은 여전히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조금 더 잘할 수 있느냐? 아까 신명기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본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거를 날마다 기억하고 깨닫는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되는지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는 스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은혜부터 시작해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키는 것을 노력합니다. 그냥 완벽하게 지키진 못할 거야.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야. 이미 이 땅에 있을 필요도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지키는 존재들이야, 여전히. 근데 단지 하나의 차이점 뭐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지. 어쨌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설교 끝났어요. 좋죠? 빠르죠? 조금은 진지하고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빨리 끝냈어요. 또 날씨도 우중충한데. 자, 우리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도 커다랗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죄악에서 벗어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기 때문에.